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여호수아 18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는데 이제 회막이 실로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길갈에서 진을 치고 거기서 싸웠잖아요. 이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넘어왔을 때 길갈에다가 진을 치게 되었고 거기서 뭐 할례도 행했었고 그랬죠. 그리고 뭐 여리고 뭐 아이성 무너뜨리고 그래서 전쟁을 계속 한 다음에 다시 막 길갈로 돌아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길갈이 굉장히 좀 중요한 거점이 됐었는데 이제 실로로 옮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회막을 세웠어요. 회막을 세웠다는 거는 일종의 예배를 드리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왜냐면은 진을 세우게 되면은 물론 진을 세울 때도 하나님의 성막이 계속 옮겨지는 것이 분명합니다만 진을 세웠다, 진을 쳤다 그 말보다는 회막이 세워졌다 그 말을 볼 때 좀 예배 중심의 그런 정책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땅을 아직 받지 못한 자들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일곱 지파가 오히려 아직 분배받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번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땅들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다 배분이 됐죠. 그래서 르우벤이라든지 아니면 갓자손이라든지 므낫세의 반 정도, 므낫세 반지파가 받았고, 그리고 16장, 17장, 15, 16, 17장을 보면서 유다 받고, 그리고 여기 유다가 먼저 받고요. 그리고 16장에서 에브라임 받고,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또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일곱 지파가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은 아직 분배를 받지 못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전쟁이 아직 안 끝난 거 아닌가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전쟁이 아직 안 끝난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여호수아랑 이제 여호수아가 주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모든 그 전쟁들의 큰 것들은 끝내는데 아직 잘 자란 전쟁들이 남았잖아요. 그곳에 거하고 있던 거민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 그러니까 촌락들을 향한 그런 전쟁은 아직 안 끝났다고 보는 견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그냥 제비뽑기가 안 끝났다 그렇게 보거든요. 제가 저번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근데 그거라고 보기에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화를 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죠.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매 지파의 3인을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다니면서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 지파 유다는 남편 자기 경내에 거하고 요셉 족속은 그 북편 자기 경내에 거한즉 유다랑 그리고 요셉 족속 에브라임 므낫세는 이미 받았잖아요. 그들은 거하고 있는 거고 그 남은 땅은 7부분을 그려서 이곳 네 개로 가지고 와라 실로로 가지고 와라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아직 그 좀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사사기 18장 같은 경우에 보면요. 지금 여호수아잖아요. 근데 사사기 18장 같은 경우 보면은 1절에 나와요. 단지파가 아직 땅을 못 받았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거할 땅을 찾아서 막 다니게 되고 라이스 땅이라는 데를 발견하게 되고 완전히 거기를 학살을 하고 거기서 살게 돼요. 그리고 단지파의 그런 거점이 되게 되는데 그 땅의 이름이 라이스였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굉장히 뭐 학살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가다가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서 그 훔쳐갖고 나온 그 17장에 나옵니다. 그 진짜 사사기 재밌어요. 후반 가보면은 정말 재밌. 이게 삼손 다음에 얘기들이거든요. 삼손까지는 되게 유명한데 그 다음이 좀 안 유명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진짜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재미있다기보다는 굉장히 슬픕니다. 굉장히 어둡고 뭐 사사기 시대 후반 정말 하나님을 모르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그것이 극렬하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인데 어쨌든 그리고 또 마지막에 사사기가 어떻게 끝나냐면요. 베냐민 지파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거의 전멸을 시키는 일로 끝나게 됩니다. 사사기가요. 여기 베냐민 지파가 땅을 오늘 받게 되겠습니다만 여기 베냐민 지파의 그런 경계선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의 몰살을 시키게 돼요. 그 일도 나오게 됩니다. 또 놀랍게도 첫 번째 왕이 그 사울 왕이 거의 전멸당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그 완전히 거의 사라진 족속 그 베냐민을 들어서 거기 지파에서 뽑아서 사울 왕을 세우시는 거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게 그가 잘나서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기름 붓고 하나님이 그냥 인정하면 그가 왕이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돼요. 물론 다윗은 사랑하셨죠. 다윗은 하나님을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원했던 첫 번째 왕은 그렇게 작은 지파에서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사울 왕도 처음에 막 안 받으려고 그래요. 왜 내가 받아야 되냐 그러면서, 나는 지극히 작은 지파에 속해 있고 막 그런데 내가 어떻게 받냐 그러는데, 베냐민 지파가 12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12번째 아들, 막내 아들 지파기 때문에 작은 지파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사기 후반에 거의 전멸을 당했기 때문에 작은 지파 그렇게 보는 게 오히려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건 나중에 사사기 가면 꼭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 분배받지 못했던 7지파를 이제 빨리 받아라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단지파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직 땅을 받지 못한 지파들도 있어서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단지파도 경계선을 분명히 받게 됩니다. 이 다음 장 19장에서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경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거민들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여기저기 뭐 흩어져서 쫓겨다니다가 나중에 땅을 얻으려고 뭉쳐서 그 라이스 땅을 얻은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게 좀 더 이해될 만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땅을 이제 다 받게 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로 앞에 와서 제비를 뽑고 이제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나오게 되는 게 베냐민 자손의 땅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베냐민 자손, 그 베냐민 기억나시죠? 야곱이 그 정말 사랑했던 여자 라헬 있잖아요. 라헬이 요셉을 얻고 그 11번째 아들이죠. 요셉이요. 그리고 나서 그 한 명을 더 얻게 되는데 그게 베냐민이었어요. 그 라헬이 너무나도 하나를 더 얻기 원했었죠. 계속 임신을 못하다가 요셉을 낳은 다음에 나에게 아들 하나를 더 주소서 그러면서 이름을 요셉이라고 준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이 더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한 명의 아들을 더 주시는데 그게 베냐민입니다. 근데 막 굉장히 이 아이를 낳을 때 힘들어하죠. 그래서 산통이 너무 심하게 와서 결국에는 애를 낳고 죽게 돼요. 그래서 그 라헬이 죽기 전에 이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게 됩니다. 근데 이름을 그 야곱이 바꾸게 되죠. 그게 아니라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꿔주게 됩니다. 베냐민은 뭐 오른쪽의 아들, 아니면은 남방의 아들, 뭐 남쪽 지역의 아들, 뭐 그런 식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 이름 그대로 남쪽 지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다 지파가 먼저 남쪽을 받았잖아요. 근데 거기랑 경계되는 그 바로 옆에 정도의 땅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거 받았었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나중에 여기에서 막 그 우상 숭배하고 그 아들을 불태워드리고 막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7장을 통해서 이거 살육의 그 골짜기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를 멸망시키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게 되는데, 이것을 경계로 좀 더 유다 지파 옆에 그런 땅들을 베냐민이 받게 되는 거죠. 뭐 여리고도 마찬가지고 좀 그런 남쪽 지역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요. 자, 오늘은 일단은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얻은 것들, 이것을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19장부터는 시므온 지파를 시작으로 다른 지파들, 뭐 스불론, 뭐 이사갈, 뭐 아셀 지파를 포함해서 모든 지파들의 땅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레위 지파는 땅을 못 받게 되는 거, 그것도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 레위 지파들은 땅을 못 받는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셨기 때문에 땅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19장 보면서 나머지 지파들, 분배받지 못했던 7지파 중에 오늘은 베냐민은 받았고 나머지 6지파들이 땅을 분배받는 거,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